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2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6편의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7편의 메시아 예언시의 하나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그의 깊은 신앙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도움과 보호가 절실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이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자녀, 부요하고 평안한 왕국, 그리고 물질적 부요까지 가질 만한 것은 모두 소유한 사람의 이러한 고백이란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면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3절과 4절에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귀중한 성도들과 함께함을 기쁘게 여기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한 가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영적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치의 타협함 없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분인지 5절 말씀에서 다시 설명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며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이나 소득은 상속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분깃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유지시켜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과 8절 말씀에 밤마다 자신을 훈계하시며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종일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믿음은 확신으로 차오르게 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환난 속에서 지켜달라던 1절 말씀에 두려움 섞인 믿음에서 이제는 9절 말씀에 내 마음과 영혼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나의 육체까지도 안전하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으로 인한 죽음의 위협 속에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11절 말씀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기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할 곳은,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그곳이 어디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곧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란 항상 기쁜 일만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이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민감한 재정의 문제이거나 인격과 자존심의 문제일 경우 혹은 건강의 부분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려 해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진정한 복의 근원이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정도의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정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이거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만 이해한다면 다윗이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고백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와 떠들어대는 비진리에 나를 방치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안 후에야 비로소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비결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결코 멸망케 하지 않으실 주님을 다윗은 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 주님께로 파고들면 들수록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준비하신 기업의 아름다움이 더 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변한 것은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당장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은 문제의 해결책도 복의 근원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시며 그분으로 인한 모든 것은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실만 다시 확실히 세워질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살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갑시다. 요즘과 같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곳, 바로 주님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을 오직 믿음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충만한 기쁨과 유일한 즐거움은 오직 주님 날개 아래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깊은 수렁을 경험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